어,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들이 신문이나 또 TV를 통해서 종종 나오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좀 너무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지죠. 그러나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보면 많이 또 다르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또 그런 상황에 왜 오는지 이런저런 걸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2차 대전 한 5년이죠. 1941년부터 시작해서 45년, 그 한 5년의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약 600만이 학살을 당합니다. 실제 이 포로 수용소나 이런 데 잡혀간 사람들 한 7, 800만 되겠죠. 그 중에서 600만이 학살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하나 둘 죽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보통 수용소 하나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사용을 시켜요. 총살을 시키고 아니면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버리고 또 가스실에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나치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인 것은 상상이 안 돼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아니, 죽이는 사람도 그렇지만 죽는 사람도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600만의 사람이 죽는데 그냥 내가 가면 끌려가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가고 거기서 끄집어내 그냥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근데 여기에는 이러기까지 이 나치들의 고도한 아주 그 심리전이 있었어요. 그 심리전이 뭐냐면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수용소에 그러니까 수용소 하나에 그냥 수백 명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한 5, 60개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화장실을 한 서너 개만 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화장실에 줄이 어떻게 서요? 그냥 수백 미터 늘어서는. 근데 수백 미터 늘어선다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서 이제 대소변을 보냐면 막사 옆에다 대소변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니까 막사 옆이 그냥 아무튼 이 그 더러운 냄새로 가득 그냥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이 나치의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뭘로 봐요?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람인가, 개돼지지. 그리고 또 그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용변 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존엄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들 막 지나는데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변을 본다는 게 이게 사람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나치들도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을 정말 쓰레기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수백 명을 죽여도 수천 명을 죽여도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 죽이는 거고 돼지 죽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600만의 사람들이 학살이 됐대요. 그런데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반 컵의 물 여기에 반 컵 때문에 살아남았대요. 이 나치들이 새벽이 되어지면, 아침이 되어지면 커피를 한 잔씩 준답니다. 근데 커피라는 것이 무슨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아니라 그냥 맹물에다가 그냥 조금 커피 냄새 날 정도, 그 정도 이제 커피를 준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컵을 받아서 반을 마셔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세수를 했답니다. 그걸로 양치질을 하고,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면도를 했대요. 다시 말하면 나는 개돼지가 아니라 뭐다?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바로 이제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존엄을 세우고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본 나치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개돼지처럼 막 취급을 했는데 그렇게 면도하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또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사람임을 천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지키고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그 사람이 물 반 컵 때문에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디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제가 목사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여행을 가도, 제가 어디 무슨 식당을 가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나는 목사다, 이 사실을 제가 잊지 않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잊지 않기 때문에 제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사람답게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일산 신성교회 성도인데,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그냥 버려졌다고 생각해요. 버려졌다고. 이게 이제 그 유럽의 그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실존주의 철학이 이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신존주의 철학에서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이제 목격하고 만들어진 철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은 이 땅에 그냥 버려졌다는 거예요. 던져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뜻과 전혀 어느 날 우연하게 세상에 던져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살다가 그러고 죽는, 이게 이제 나름대로 20세기 시대정신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정신 속에서 만들어진 게 산무죠. 따라합시다. 무관심, 무책임, 무감정. 이런 그 산무가 바로 이제 이런 버려졌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의식들입니다. 내일 아니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별 관심이 없어요. 막 고통받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서 제일 관심 있는 곳이 교회고 또 이제 조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한국이 지금 어떤가, 또 교회 소식도 이제 들어보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고양시에 큰 화재가 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고양시 그래서 찾아봤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랑 되게 멀어서 아주 안심이 됐어요.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무관심이죠. 우리 교회랑 멀리 떨어지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근데 보니까 스리랑카인 하나가 풍등을 날렸는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불이 났다나.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쇼를 하나. 여러분, 풍등이라는 게 뭐예요? 이반은 이 창호지 안에다가 요만한 촛불 하나 켜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불의 힘에 의해 가지고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떨어져서 큰 유조 탱크에 불이 붙었다. 정말 이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래서 뒤집어 씌울 게 없어서 그 불쌍한 그 스리랑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그걸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 언제 사람 되려나. 나만 그 생각 가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또 그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또 풀어줬더라고요. 무슨 쇼예요. 이게 이제 무책임이에요. 자기가 책임 안 지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사람 하나 희생제물, 그것도 그냥 불쌍한 스리랑카 사람 하나 이렇게 희생제물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 모면하려고.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이게 현대인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프죠.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존재.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에 우리 그걸 말씀하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농사 짓고 그리고 그냥 이 고기 잡고 뭐 이러던 사람들 12를 택해가지고 보냈어요. 어디로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이 땅에 보냈어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니까 찾아서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찾으셨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무슨 공장에서 그냥 막 찍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빚어서 만들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기 특별히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으로 포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직접 빚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토기를 빚듯이 그 어떤 그 아주 훌륭한 그런 어떤 이 명인이 무슨 작품 하나를 걸작을 만들듯이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만든 존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이쁜 사람만 하나님의 걸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머리 좋은 사람만 하나님의 걸작이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무슨 좋은 학교 간 사람만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생명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2부, 3부 예배 때 너무 놀랐는데 누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요, 새쌍둥이를 낳았어요. 새쌍둥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요만큼 자라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동원해서도 여러분 벌레 같은 거 하나도 못 만드는데, 세포 하나도 못 만드는데, 생명을 못 만드는데 우리 인간은 한꺼번에 몇 도 만들어요? 셋도 만들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애 셋을 보니까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요. 막 경이로워요.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다 똘망한지. 더 재미난 건 이게 다 일란성이 아니라 그냥 다 다른 거예요. 얼굴이 다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태어날 때는 한 10kg 정도, 1kg 정도밖에 안 됐대요. 이건 애들이 조금 좀 체격이 작아요. 태어날 때 너무 작게 태어나요. 근데 여러분, 곧 얼마나 똘망한지 애들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듯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이 있죠. 아우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성지순례 가면서 오는 길에 오스티아를 좀 들렸어요. 그래서 빈을 갔는데 거기 이제 무슨 궁전이 있더라고. 궁전에 가니까 그 이제 미술품들이 쭉 있는데 제가 여러분 이번에 가서 뭘 봤냐면 그 구스타프 누구죠? 클림튼이 그린 그 이제 연인이라고 하는 작품을 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컵에도 많이 그려져 있고 심지어는 휴지에도 그려져 있더라고요. 휴지에도. 그러니까 두 연인이 이렇게 키스하는 장면. 그걸 제가 직접 봤어요. 이게 사진으로 보고 뭐 이런 컵에 붙어 있는 그림으로 보는 거와는 이 실제적으로 이 진짜 작품을 보는 거랑은 이게 표현이 안 돼요. 숨이 멎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우라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이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옆 사람 한번 봅시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 웃지 마시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걸 가지고 이런 존재를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과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이고 영광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예술품도 절반의 완성입니다. 절반의 완성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그 완성된 작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여러분, 이 박물관에 가보면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으면 후레쉬가 터지잖아요. 그 후레쉬가 터지면 그 빛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천에 그려진 물감이 색이 변할 수가 있어서 사진을 못 찍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대단한 작품을 걸기도 하지만 그 작품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 모습으로. 영 안 된다 싶으면 똑같은 가짜를 만들어서 걸고 진짜는 그 이제 지하에 그 금고에 놔둔다든지 뭐 이제 그러면서 보존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림 중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도원의 식당에 그려진 그림이라 그래요. 제가 수도원 이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게 수도원의 식당에 있으니까 거기 매일 먼지 나고 무슨 뭐 김 올라오고 뭐 이러니까 말도 못하게 지금 훼손이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깨끗한 사진들은 보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너무 훼손이 많이 돼가지고 원본이 어떨지 모를 정도로 훼손이 많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 그림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다빈치의 최고의 명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관을 잘하면 명작으로 남을 수 있지만 보존을 잘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보았던 이야기인데 이제 고호가 이제 그림을 그려잖아요. 근데 고호 그림이 당대에는 별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 당시 그림은 아주 세밀하게 똑같이 그려야 되는 그림인데 고호는 인상판입니까? 그러니까 고호 그림이 별로 그 인정을 못 받아서 고호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기 주인집, 자기가 이제 하숙을 하던 주인집에게 그림을 줬더니 그 주인이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보재기로 썼대나 뭐 그래가지고 그냥 그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천억짜리인데 고호 그림 한 첨이 지금 여러분 수천억이에요. 수천억. 그런데 그 당시 그 그림의 가치를 모르니까 보자기로 써버리고 그냥 뭐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작은 절반이에요. 그 명작을 잘 보존하고 관리할 때에 명작의 가치가 더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명작인데 나 스스로가 나를 잘 관리하고 나를 잘 그 목적에 맞도록 쓰면 나의 가치는 한없이 높아져요. 한없이 높아져. 근데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내 가치를 그냥 없이 만들어버리면 나는 그냥 그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스스로 참 잘난 사람 같은데 괜찮은 사람 같은데 이 망가진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자기를 존중하지 않아서 그래. 자존감이 사라져서 그래요. 그러나 조금 모자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그 이제 유대인 포로처럼 스스로 자기를 가꾸고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세상을 삽니다. 다른 인생을 삽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존감이요?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명품이다.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똑똑한,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천리마가 좋죠. 근데 여러분 쥐 잡는 데는 천리마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천리마가요 그렇게 대단하지만 쥐 잡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쥐 잡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고양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 천리마만 다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코끼리가 누굴 제일 무서워해요? 쥐를 제일 무서워해요. 쥐를. 쥐가 와서 이렇게 갉아먹고 뭐 이러고 그러면요 잘 모르다가 그냥 거기에 오염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쥐는 누가 잡아요? 고양이가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쓸모있게 만든 거예요. 다 거기에.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뭐가 제일 우리 교회 건물 중에서 뭐가 제일 괜찮아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벽돌 하나가 기껏해야 무슨 뭐 한 200~300원 하겠죠. 근데 여러분 벽돌 하나가 만약 빠진다든지 깨지면요 교회 모습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벽돌 한 장, 기둥, 그 다음에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조화되면서 우리 교회 하나를 이룬 것처럼 우리 인생도 통일해요. 다 그 자리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거기에 우리를 놔두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걸작이면서 동시에 나는 그 걸작에 맞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나의 가치가 100%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걸작으로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는지의 이유가 10절 말씀에 있죠. 자, 2장 10절 말씀 에베소서 다시 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으로 빚어가지고 아주 걸작으로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 왜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이렇게 그냥 결혼해서 그냥 애들 낳고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그냥 그러고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반의 완성을 이루셨어요. 걸작으로. 이제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를 소중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절반의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일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무엇보다 크다고요? 전 우주보다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크잖아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란 여러분 이 땅에 없어요. 오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셨는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봅니다. 자, 먼저는 이제 6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5절 말씀에 이제 보내시는데 이방인의 길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릴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다시 말하면 동족에게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예수 믿다가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작정했는데 아직 복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항상 먼데 생각을 해요. 그냥 먼데. 아니에요, 여러분. 먼데 가지 말고 바로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이웃에, 내 가족 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항상 내 옆을 찾는 거예요. 내 이웃을 찾는 겁니다.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이웃 중에, 내 동료 중에, 내 직장의 그 친구 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이제 가는데 가서 뭘 해야 되느냐? 7절 맞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복음의 전도 내용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핵심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내가 예수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혜로운 선택을 했고 예수 믿지 않는 당신들은 지옥 갈 거라고 그들을 바보라고 놀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복을 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복을 비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복의 전달자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축복의 전달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정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배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의 언어가 채워져야 돼요. 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딱 구분이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용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화할 때 어투가 다릅니다. 근데요, 똑같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구분이 되어져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신앙을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은 항상 언어의 축복이 있습니다. 언어의 축복이 있어요. 말할 때 말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 아주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못해서 그래요. 신앙인들은 언어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샬롬.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러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8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해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병든 자를 고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늘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우리 전도자에게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에 한번 따라 합시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혹시 병든 사람이 있느냐?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다 순종하면서도 이 부분을 순종을 잘 못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주의 명령대로 기도할 뿐이고 낫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가끔 간증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제 첫째인가 둘째인가 내가 그 어느 놈인지도 잊어버렸어요. 우리 애 낳을 때 저 서암복음병원에서 낳았었죠. 화곡동에 여러분 서암복음병원 아시죠? 화곡동에 이렇게 순환도로 가다 보면 화곡동에 이렇게 서암복음병원이라 거길 왜 갔냐면 그게 이제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이 이제 이렇게 계열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교역자들한테는 뭐 한 20%인가 얼마 할인해 준다 그래서 아무튼 거기까지 가서 이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돼가지고 애를 퇴원을 시키는데 애를 퇴원을 시키려고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이신혜 권사님이라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입니다. 그래서 권사님 여기 왜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입원해가지고 여기 있어요 목사님. 아니 왜 입원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45kg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지 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내가 그 남편을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여기에 그렇게 잘난 척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반대를 해요.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은 조씨인데 이제 발명왕이에요. 스위스에 보면 발명왕 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다면요. 거기 가서 뭐 은금상 뭐 그런 것도 받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발명왕 상을 많이 받아 아주 똑똑한데 아내는 이제 국민학교를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을 네가 아이고 국민학교도 못 나온 게 무슨 권사야 구역장이야 아이고 너 같은 게 믿는 예수가 무슨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그 얘기를 내가 그대로 전해 들었거든. 그러니 얼마나 제가 싫어하겠어요. 저거 그까짓 거 그냥. 근데 아프대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권사님 올라가 봅시다. 그리고 병실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냥 산송장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쪽 폐에서 큰 시커먼 덩어리가 2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암이라고 이제 진단이 나와서 이제 여기서 치료하지 못해서 세버란스 병원에 이제
데려가라서 지금 이제 이 앰뷸런스를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이송하려고 거기 지금 이제 이송 수송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얄미운 짓만 골라서 하고 얄미운 말만 골라서 했는데 누워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조 선생님, 생명이 내 거 아니죠. 지금까지 당신이 장신 똑똑하다고 살아왔는데 병들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내 말이 그렇게 은혜스러운지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고, 야, 참 내가 말 잘하나 보다. 아무튼 그러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난 또 우리 아들이 이제 퇴원시켜야 되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정말 제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 불쌍한 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한 5분 정도 그렇게 기도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이 사람이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난 남자가 그렇게 많이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왔죠. 그리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전해 들은 얘기인데, 제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냥 막 속이 메시꺼워가지고 화장실 와서 토했는데 피가 가득 한 소쿠리, 그냥 그 변기 가득 피를 토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검사하고 이리저리 검사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가지고 몸 좀 회복해가지고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내가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누가 더 놀랬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병난 사람보다 내가 더 놀랐어요. 내가.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아니, 내가 기도했는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생기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목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또 이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런 기적들을 참 많이 체험했어요. 특별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기도들, 아프거나 병들거나 힘들거나,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겠고 저 사람을 정말 믿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목적으로, 생명을 목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사실 뱀의 지혜는 사악한 지혜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냥 거짓말하고 뭐 이래가지고 피해가려는 게 아니라 이제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이게 속담입니다. 그냥 슬며시 뱀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할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숨어서 쥐죽은 듯이 숨어서 그렇게 이제 있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숨을 수 있어야 돼요.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 나서서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싸워서 전도되는 일이 없습니다. 나서서 싸우지 말고 그냥 잠잠하고 피해 있으면 돼요. 요즘에 이제 중국이 GMS 선교사들을 지금 거의 추방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추방이 돼 있고요. 제가 임지영 선교사한테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돌려보낸대, GMS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이제 나왔다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공안들이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못 내리게 하고 다른 사람 다 내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보내요. 이게 이제 사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이렇게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쥐죽은 듯이 쓰려는 거예요.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피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라?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막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참 이 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정직함, 믿음의 사람들의 그 거룩함 때문에 그들이 수고져야 돼요. 제가 또 하나 간증할게요. 제가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한 10번 간증한 것 같아요. 그래도 들으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가 평생에 최고의 칭찬을 군에서 들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35년 전에 군 생활할 때, 여러분 35년 전 군 생활했던 분들 기억나죠? 여러분 내무반이 사실은 지옥이었었어요. 지금 군대는 군대도 아니에요. 무슨 캠핑도 아니고 우린 사실 지옥 같았어요. 그냥 점호 때 나는 점호라 그러면 아주 그냥 지금도 제가 이 사람이 조금 똑똑해 보여도요, 이런 점호나 이런 데 되면 공황이 돼버려요. 뭘 물어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무튼 군대 생활이, 제가 또 25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아이 고참이라는 게 내 동생의 동생뻘인데 이것들이 그냥 난 군 생활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교회 가야 되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딱 나서면요, 고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주일날, 일요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요일 나가서 이렇게 이제 잡일하는 거 하잖아요. 나가서 이렇게 풀 베고 그다음에 또랑 치고, 주일은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쫄병 들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 가겠다고 서 있으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한 10명 이렇게 딱 인솔해서 교회 가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욕하고 그냥 아무튼 공갈치고 그냥. 그래도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그 지독한 고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또 웃기지도 않아요. 잠잘 때 되면 야 병갑 일어나, 너 기도해. 뭐 어쩌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욕하고 그러면서 그럼 또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참이 날 불러서 그러더라고요. 야 병갑아, 나는 교회 안 다녀, 절에도 안 다니고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나는 널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나는 내 평생에 그렇게 큰 칭찬을 불신자에게 들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나는 절에도 한번 안 가고 교회도 한번 안 가보고 하나님 생각도 없는데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저도 사실 그 나이에 군대 가가지고 내가 또 이제 신학생이고 목사 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무진장에 애를 썼어요. 가능한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고, 가능한 남의 것 도둑질 안 해오려고 애쓰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고참들이 본 거예요. 저놈이 다 다르네. 남의 거는. 사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조금 더 할게요. 우리 이렇게 관물 때 이렇게 런닝이나 팬티 놓으면 고참들은 어떻게 해요? 확 와서 쫄병 거 뺏어서 지가 입고 지 런닝은요 저쪽 구석에 버려잖아. 그 내무반에 오면 꼭 이 팬티 3장 런닝 3장이 항상 관물대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와보면 한두 개밖에 없어요. 고참들이 있고. 그럼 가가지고 고참이 그냥 팽개친 거 그냥 팔아가지고 말려서 거기다 또 갖다 놓고. 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옆에 거 훔쳐다가 자기가 관물대에다 놓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고참들이 본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다르네. 목사 되겠다는 애들은 좀 다르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 고참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함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또 이제 그 태신자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경꾼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도망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생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 생명에 대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부담, 이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정말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리고 그 태신자의 명단을, 이름을 목장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정말 11월 그리고 12월 달에 가서는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초청할 수 있는 축복된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